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올 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때 우리는 순간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돌보심,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죠.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들고 말아요.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 가운데 주저앉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모습으로는, 이러한 마음으로는, 이러한 태도로는 절대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살 길이기 때문이죠. 무고하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순간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많은 원수와 적들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머물겠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그 능력의 오른손,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매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나오는 오른손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권능, 위엄, 정의, 놀라운 능력들을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가장 그 표현을 잘 해놓은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싶었고요. 그 하나님과 언제나 가까이 있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꼭 매달려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은 다윗을 또 붙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반역하고 거짓말을 하는 악인은 멸망하고 말 수밖에 없지요. 세상이 감당지 못할 영적 능력은, 그 놀라운 능력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죠. 다윗이 지금 피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압살롬 때문이에요.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그 반역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게 다윗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다윗의 책사였다가 압살롬 편에 붙었던 아히도벨, 즉 자신의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자신들이 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고백은 달라요. 지금 상황은 세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 가운데 내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역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노리는 자들이 오히려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승냥이의 밥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압살롬, 그런 자신이 그렇게도 자랑했던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그가 타고 왔던 노새만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그렇게 매달려 있는 바람에 요압 장군의 풍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압살롬 편에 들어서 다윗을 배신했던 아히도벨도 자기가 왕을 만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었는데 자신의 생각을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허무하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힘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이루려고 했던 그들은 결국 악한 마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쳐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은, 진정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자신은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려고 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비록 자신은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 보면 광야 가운데 있는 다윗이 아들의 배신에 의해서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로 고백하지 않고요. 비록 자신이 사냥을 하거나 또 관광을 하거나 아니면 백성들을 돌보려고 나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기대, 그리고 자신을 지키시고 돌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으로 가득 차 있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도, 왕위에 오르게 하시는 것도, 지금 힘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최대한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거죠. 즉, 다윗은 그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다시 자신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